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세상에 많은 질병의 세력과 세상에 많은 사고와 환란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은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파노라마 뼈대 세우기 파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 7번째 파트인 포로 시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7가지 구약 시대 우리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포로 시대 오늘 드디어 7번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또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그냥 저것도 목사님 하셨던 거 또 하시네 이러면 또 곤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포로 시대 7번째 큰 시대의 포로 시대인데 잠깐 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왕정 시대를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는 파란색과 노란색 전체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저 통일 왕국 시대에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저 전체 영토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또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교만과 오만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솔로몬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건축가이면서도 용사였던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건축가이면서 용사였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저 파란색 파트 북 10개의 지파를 떼서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됐고 남쪽에는 노란색 파트 2가지의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해서 2개의 지파로 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해서 그 분열 왕국을 이루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여러분 성경의 6권의 말씀이죠. 사무엘 상하 또 뭡니까? 열왕기 상하 또 뭡니까? 역대 상하.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6권의 말씀이 왕정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 이 파트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왕정 시대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왕들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잠깐 보면요. 하나 그 PPT 하나 앞에 보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그 BC 931년서부터 722년까지 초대왕 여로보암세부터 맨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의 왕입니다. 대략 205년 정도 이루어졌고요.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무려 9번에 걸쳐서 왕조가 많이 바뀌었던 그래서 뭐 대강 계산해 보면 20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19명의 왕, 우리 한 번씩 이름을 뽑으면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그래서 19명의 왕입니다. 몇 가지 퀴즈 좀 내볼까요? 저 19명의 왕 가운데에 제위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람 넘버 써 있잖아요. 1, 2, 3, 4에서 19번까지 19까지 넘버
네, 나왔습니다. 넘버 5. 네, 사랑이. 네,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네, 재비 기간 얼마였죠? 일주일. 야, 원 위크. 일주일 왕위에 앉았던. 네, 그것도 좀 왕이라 하고 싶 하겠냐마는 그러니까 저거예요. 시므리가 엘라를 반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오므리가 바로 또 시므리를 반역한 겁니다. 이게 계속 반역이 거의 뭐 한 달 사이, 일주일 사이에 반역에 반역이 이렇게 가지고 이런 왕조가 바뀌어진 일들이 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저렇게 19명의 왕이고요. 그다음 네, 남유다 왕국을 잠깐 보겠습니다. 남유다는 역시 솔로몬의 사후였던 BC 931년서부터 느부갓네살 왕 침공의 586년까지 네, 기간입니다.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마지막 왕이었던 왕은 네, 시들었죠? 시드기야. 네. 시든 왕 시드기야. 네, 그래서 20대 왕이었고 특징은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유지가 됐던 다윗 왕조였습니다. 다만 7대 왕이었던 여왕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고 네, 아합 가문이었던 이런 특징이었습니다. 네, 20명의 왕 한 번씩 읽어보면서 우리 또 복습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이 20명의 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이 이 39명의 왕 아니 3명까지 치면 42명의 왕을 외우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성경 6권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6권의 성경을 그냥 이 42명의 왕 이름을 딱 들어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렵다니까요. 이게 암송이 사실은 쉽지 않는데 그래도 목사님 제 머리는 좀 약간 스페이스가 넓어서 좀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여튼 암기는 최고의 이 명약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치매 예방, 하여튼 머리를 활성화시키는데 최고 좋습니다. 텔레비만 멍하니 보지 마시고 유튜브만 맨날 멍하니 보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좀 암송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왕 얘기하시면 저거 8대 왕인데 저거 12대 왕인데 딱 이렇게 이 리액션이 나오지만 이거를요 잘하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애들 성경 암송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대신에 걔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그 해석을 못해요. 걔네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에요. 엄청나게 암기는 시키는데 그냥 외우는데 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해석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쫙 유대인에서 해석해 주니까 그냥 그 당시 예수님 때 사람들이 그 권위에 너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 암기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대인들 지금도 머리 하나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민족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 암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능력교회 아이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리에 세워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 말씀을 보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에서 이제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 바로 나라가 이제 망하는 사건이죠. 멸망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각각 멸망을 어느 나라한테 당하냐면 북쪽 나라는 아수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나라한테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이 뭔가 하니까 살마네셀과 사르곤 2세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 아니 한 명 왕이면 한 명 왕이지 왜 두 명입니까? 봤더니 722년에 왕이 바뀌었어요. 이 살마네셀의 아버지 왕이고 사르곤 2세는 아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이 북이스라엘 정복하려고 들어갔었는데
722년에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정복 사업을 아들 사르곤 2세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결국에는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인 아시죠?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그러니까 북쪽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왜 사마리아인으로 불렀냐면 저 살마네셀 사르곤 2세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에 살고 있는 아시리아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저 북이스라엘 나라에 이주했고,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를 다시금 아시리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피가 섞인 종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이게 도대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혼합 종자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잡종들, 이렇게 된 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이방인도 믿는 굉장히 좀 섞여져 있는 혈통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망했지만 뭘 안 했냐? 바벨론에 갔을 때 피를 안 섞었어요. 지켰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보셨죠? 우상 앞에 차라리 나를 풀무에 던지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산의 진미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지켰던 정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에 회당 아시죠? 회당이 어느 때 나왔냐? 바로 저 바벨론 유수 이후에 나온 거예요. 회당, 시나고그. 이 시나고그가 왜 등장했느냐? 성전의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에 끌려가고 난 다음 자기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불탔잖아요. 박살났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유대인들의 교육, 그러니까 스쿨이면서 동시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철치와 스쿨에 거의 합해져 있는 형태인 회당,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도 시켰던 곳이 바로 회당이 바로 저 시대에 바벨론 유수 시대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포로 시대, 여러분 시편에 보면 13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137편은 유대인들의 가장 눈물이 서린 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대적들, 에돔 비롯해서 여러 대적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신원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시편 137편입니다. 어디까지 끌려갔는지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조금 확대가 되겠습니까? 네, 저 시나이 반도 보이세요? 영어로 써 있죠. 한글도 있나요? 네. 네,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저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 써 있죠. 네, 저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빨간색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달그미스 지나 하란 지나서 이제 그 저 영토가 이제 아시리아예요. 그다음에 아래로 쭉, 네, 이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가 여러분 비옥한 초등살지대잖아요. 그 강 사이로 이게 그 길로 쭉 내려와서 저 바벨로니아까지 끌려갔습니다. 말하자면 몇 킬로? 대략 2,000km예요. 2,000km를 차로 달려가도 힘든 거리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저 지금 이 장소가 다 아라비아 사막인 거 아시죠? 이게 여러분 그냥 뭐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완전히 지금 저 이렇게 이게 왜 횡단이 안 되냐면 사막이어서 그래. 사막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어가지고 횡단이 안 되고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동 엄청나게 더운 지역이죠. 가다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포로들한테 인권이 있을까요? 그냥 쇠사슬에 매어서 가는 건데 죽으면 그냥 죽는 대로 내버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렇게 끌려가면서 군데군데 들렸던 강변에서 앉아서 울었던 시가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바벨론의 강변에서 울면서 지은 시가 137편입니다. 바벨론 뉴스시예요. 이 바벨론 뉴스기에 이 포로 시대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포로 시대인데 크게는 뭐냐면 이제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 함락 느부갓네살이 함락시켰던 이때부터 어느 때까지 기간을 말하냐면 이제 고레스 칙령. 고레스 이게 어느 나라 왕이냐면 페르시아요. 성경에는 바사라 써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베풀어서 돌아오라고. 그게 언제냐면 연도가 538년이죠. 이 정도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조금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예레미야가 몇 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나왔어요. 70년이에요.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했는데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언제예요? 516년이죠. 근데 고레스 칙령은 538년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대강 한 뭐 50년 정도 48년 50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포로 시대도요. 제가 이따 좀 자세히 할 건데 포로로 끌려간 게 1차, 2차, 3차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고 귀환, 고레스 칙령 이후에 돌아오는 것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간을 주님께서 70년으로 맞추셨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로 시대 멸망 때문에 그런데 멸망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이 뭐죠? 그러니까 일단 영적 원인. 멸망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영적 원인은 뭡니까? 구약 시대는요 그냥 우상 숭배 이러면 그냥 정답이에요. 우상 숭배 그냥 이러면 정답입니다. 하여튼 우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으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축복보다 여러분 저주가 4배나 많습니다. 4배나 길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와 환난과 재난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맨날 축복만 말하는 건 사실은 반복음이에요. 강대상에서는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돼.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환난과 심판과 저주, 이거를 동시에 말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여러분 왜 중요하냐? 이 너희가 딱 하나예요.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당하는 재난과 환난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나오는데 어쩌면 세상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 숭배자들이 당하는 환난을 써놨는데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기록했다. JEDP 신학 이거 좀 신학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막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이 너무나도 포로기에 있었던 모습하고 딱 들어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거 신명기는 사실은 포로기 이후에 쓴 말씀이다라고 모세의 이름으로 써 있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포로기에 당했던 그 고난이 신명기 그대로 나와요. 어디에? 28장에. 그 정도로 큰 환난을 당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인 우상 숭배. 두 번째,
그러면 현실에 나타났던 실질적 원인은 뭐냐? 바로 바벨론 침공이죠. 느부갓네살 왕 침공. 사건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바벨론 침공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좀 약간 뒤쪽에 있을까요? 네, 이 그림이 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불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피난 행렬이 누구예요? 이제 예루살렘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채찍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삼고 저 피난 행렬 따라 저 머나먼 2,000km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런 그림을 통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바벨론 일단 크게 보면요, 포로 시대는 두 가지 사건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유수 영어로 말하면 캡티비티입니다. 끌려가는 거. 바벨로니안 캡티비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귀환, 돌아오는 거,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 바벨론 유수 파트 볼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가 여러분 3차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1차, 그래서 왜냐하면 3차 세 차례의 침공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세 번이나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어느 때냐? 여호야김 왕 때. 두 번째 뭘까요? 긴 왕 때. 세 번째 마지막 왕이죠. 여호야김은 18대입니다. 여호야김은 19대입니다. 맨 마지막 그렇죠, 시드기야 왕 때. 몇 대? 20대 때에 침공에 들어와요. 세 번에 걸쳐서 침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1차 침공이라고 하고, 이거를 2차 침공이라고 하고, 이거를 3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끌려가요. 1차 침공 때 누가 끌려갈까요? 맞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누구?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침공 때 끌려갑니다. 두 번째, 여호야긴 2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또 침공하는데 이때 누가 끌려갈까요? 뼈다귀, 마른 뼈다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났다.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환상을 본 선지자 있잖아요.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찬송가 가사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있죠. 그 에스겔이 어느 때 끌려갔냐?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 때 끌려갔고요. 시드기야 왕 때는 이제 조금만 끌려간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해서 저 포로 행렬이 이제 이 시드기야 왕 때 586년 BC, 이때 완전히 뭐냐면 이제 함락된 거예요. 완전히 함락,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소는 불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불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 침공이 있었고요. 이 세 차례 그다음 이 바벨론 유수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 첫 번째 파트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 첫 번째 예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 두 번째 아까 했었던 에스겔,
순서대로 합시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1차로 끌려갔던 다니엘, 2차로 끌려갔던 에스겔. 예레미야는 여러분 그 신분이 뭐였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레미야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었을까요? 베냐민 땅 힐기야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사실은 선지자지만 신분은 제사장 고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은 신분이 뭐였을까요? 왕족이에요. 다윗 가문의 왕족입니다. 굉장히 지체 높으신 양반이었어요. 물론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도 다 왕 귀족들입니다. 에스겔은 신분이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부시예요. 부시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그 아버지 부시도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유수 전에 그 마지막 왕 요시야 때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이 요시야 왕이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유다 왕국의 마지막 군주 정조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렸던 성경도 찾아서 말씀을 읽어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참 여러모로 우상도 제거하고 참 선정을 베풀었지만 안타깝게도 애굽 왕 바로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라는 바람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내미였던 이 여호야김 왕, 그의 아들이 또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이런 아들내미들이 한결같이 문제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만 못하고 결국 우상 섬겨서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왜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망하기 직전의 나라를 보면서 항상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서신 말고 그 뒤에 있는 애가 영어로 레먼테이션인데, 그거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바로 저 모습을 보면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옷 입고 가잖아요. 성경 보니까 유대 왕후가 옷을 벌거벗겨 끌고 가요. 일부러 모욕을 주죠. 왕후인데 거기 보면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고 신녀들도 쫓아가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가는도다. 그러니까 왕후도 벌거벗겨 끌려가고 그 옆에 신녀들도 다 벌거벗겨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완전히 그냥 인권은 없는 시대예요. 그냥 여자는 그냥 그야말로 성놀이기에 불과했던 그냥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왕후고 뭐가 없습니다. 벌거벗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에 왕후가 지금 저런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으니 그나마 끌려간 왕후는 다행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왕이 보는 앞에서 바로 죽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 죽여요. 왕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삼손처럼. 눈이 멀어요. 눈이 먼 채로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부인은 벌거벗겨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혀 끌려갑니다. 지금 저 행렬 속에 눈 뽑힌 왕, 벌거벗긴 왕후,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록한 시가 레먼테이션, 애가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고난을 당했는가. 이런 그 시대에 당연히 있었으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것도 뭐 말씀드리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 선지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야김 왕 때에 끌려갔는데 아마도 나이가 18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년 시대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포로 18세 정도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말하자면 이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포로 출신인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 총리인데 총리 중에 총리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총리가 워낙 나라가 넓기 때문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위에 최종 총괄 총리,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여러분 왜 사자굴에 그렇게 들어가느냐? 여러분 지금 정치도 그렇죠.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 두고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맨날 견제고 난리잖아요. 맨날 견제고 난리고 맨날 이게 그냥 디스의 정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도 이미 그런데,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유대 포로 출신의 포로가 이 총리 중에 총리,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도 머리 위에 머리로 만드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앞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잠깐 그 사진 한번 볼게요. 네, 그 앞에 지도가 있죠. 네, 조금만 확대하면 동그라미 쳐 있는데 저 두라 평지. 제가 도대체 저 금신상이 세워져 있는 저 두라 평지가 어디인가 봤더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딱 저 바벨론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바로 저 두라 평지에 뭘 세웠냐? 네, 그 사진 보니까 네, 바로 저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그리스 철학자 헤로도투스가요 기록한 말에 의하면 원래 그 그리스 사람들이나 특히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나중에 바벨론을 침공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데 굉장히 무시를 했다고 해요. 동방은 저거 사실 완전히 미개한 문명이에요. 저 아랍 애들 머리에다 그냥 맨날 수건만 씌우고 쓰는 저것들 뭐 무슨 문명이 있겠냐 했는데 세상에 바벨론에 와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전 화면 공중경화 잠깐. 여러분 저게 헤로도투스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이야 내가 저 미개한 줄 알았던 저 바벨론에 가봤더니 세상의 사막 한가운데 저런 꽃정원을 만들어놨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인을 위해서 아미티스인가 하여튼 그 부인을 위해서 만든 정원이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에요. 저것만 만든 게 아니라 저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력이, 여러분 다시 전 화면 보니까 두라 평지에다 저런 황금 신상을 세워놨어요. 저게 지금 시가로 얼마일까요? 저 도금 아닙니다. 여러분 도금 아니고요. 이게 높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30규빗, 그러니까 적어도 15m짜리 위로 높이가, 우리 능력교회보다 더 높아요. 우리 능력교회가 지금 12m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한 3m 올라가는 금신상, 금을요 그렇게 순금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헤로도투스가 보고 세상에 있는 황금을 다 모아난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머리는 금, 팔 다리는 은, 배는 놋 나오죠. 사실은 알렉산더의 나라는 놋이에요. 놋. 별거 없는 나라예요. 재력으로 치면 제일 부자 나라가 어디다? 금이었던 바벨론입니다. 황금 제국이에요. 바벨론. 예. 그 바벨탑이 쌓였던 장소도 바로 저 바벨론이고요. 저런 장소에 두라 평지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 3명이 서 있네요. 저 사람들이 누구죠? 다 엎드러져 있는데 3명이 서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른 사람들 다 금신상에 다 궁뎅이 다 지금 쳐 들고 지금 다 절하고 있잖아요. 저 장면에 보면. 근데 꼿꼿이 서 있죠. 저 기계가 대단해요. 저 순간 뭐냐면 순교는 결정돼 있는 거예요. 저 딱 엎드리지 않는 순간 순교는 결정된 겁니다. 근데도 우리가 밝게 부르는 찬송가, 사실은 조금 천천히 불러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가 있죠. 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안 건져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냥 밝게 부르는 찬송가지만 진짜 이 신앙, 순교자의 신앙으로 고백한 겁니다. 우리를 안 건져내 주셔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그 각오로 살았던 분이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벤치마킹 하셨던 분이 바로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 신앙을 본받았던 분들, 다니엘 시대에 성공했던 분들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 에스겔이 네 이게 사진이 없어가지고 누군가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1장부터 바로 저 환상이 나와요. 근데 저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냐? 잠깐 지도 보면요. 제가 지도도 써놨습니다. 에스겔서 1장서부터 보면은 네 저기 네 저 아래쪽에 그발 강가 써 있죠. 그발 강가 네 닛불 써 있는 저 그발 강가가 에스겔이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장면. 야 저도 환상을 보지만 얼마나 환상을 많이 봤으면 세상에 48장까지 봤어요. 야, 저는 옛날에 제가 환상을 보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성경 1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저에게는 에베레스트 같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까지는 왜냐면 저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한자 한자 좀 뜯어보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에스겔이 환상을 봤던 장소가 바로 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봤던 첫 번째 환상이 아까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저게 뭐냐면 이게 왼쪽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내 생물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천사의 얼굴이에요. 저 모습이 나중에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그룹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한쪽 얼굴은 사자요, 한쪽 얼굴은 송아지요, 한쪽 얼굴은 독수리요, 한쪽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네 가지의 얼굴하고 있는 그룹 천사의 모습.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요한이 봤던 환상이 정확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은 원저자는 성령이신 거예요. 두 시간 간격은 600년인데 600년을 두고 본 환상들이 똑같은 내용을 본다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다만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 발강가에서 봤지만 요한은 저기 멀리 반모섬에서 본 거예요. 장소와 시간은 다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어마어마한 천국의 환상을 본 겁니다. 저게 그룹 천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바퀴 같은 게 눈이 있는 바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을 형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바퀴와 그 그룹 천사의 수레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하나님의 자동차는 뭘까요? 하나님의 수레, 그룹 수레예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레입니다. 하나님의 자동차예요. 얘들아 가자 그러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룹 날개를 타고 다니시도다 이걸요 다윗이 써놨어요. 다윗도 환상이 열려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룹 날개를 타고 그룹 천사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법궤에 있는 그 천사들 이거 있죠. 그게 바로 그룹 천사예요. 그게 그냥 항상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강림하실 때는 그 그룹 천사를 타고 다니신다고. 나중에 천국 가면 저도 한번 그룹 천사의 날개를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주여 이 땅의 자동차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그룹 천사 저도 한번 태워줘서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 귀환에 대한 말씀은 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이 바벨론 유수와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네, 그 그림 렘블란트의 그림 잠깐 볼까요? 그림에 관심이 많으신 분, 서양 화가 렘블란트는 꼭 보셔야 돼. 이게 정말 저분이 별명이 뭐냐면 빛의 화가거든요. 빛으로서 강조를 해요. 포인트를.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인간들은 약간 어둡게 음영 처리를 하고 아주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려면 이렇게 빛으로 드리는데 저 가장 밝은 빛이 붙이는 저게 뭘까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서 5장과 6장 사이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벽에 글씨가 쓰였어요. 뭐라고 써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있죠.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가벼워서 너의 나라를 나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 벽에 쓰였는데 지금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히브리어로 쓴 것이 바로 저 밝은 빛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써서 벨사살이 너무나도 놀랐는데 저 벨사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날 술 처먹고 왕이
저 때가 뭐냐면요, 섭정왕 벨사살이고요,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지금 이 메대 왕 다리오라고 하는 왕, 그 다니엘의 사자굴의 다니엘, 그 건져준 그 다리오 왕과 전쟁 중이었어요. 저 때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가 전쟁 중인데 저 자식놈의 새끼는 지금 왕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술 처먹고 있는데 그 술을 얻다가 처먹었다. 하나님의 성물인 주님의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저 벨사살 저놈의 새끼가 술 처먹다가 성물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너 오늘 밤 뒤진다 라고 말씀을 줬는데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헤로도투스 있죠? 그 역사에 의하면 아니 그냥 왕이 술 먹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 메대 바사 군대가 그냥 싸움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갔어요. 황금제국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죽고 나서 이 그 뒷 왕들이 얼마나 개판이었던지 70년 만에 망합니다. 70년 만에. 그 마지막 왕 벨사살, 메네메게 데겔 우바르신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칙령,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선포가 나온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은 그들의 본토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한 고레스 칙령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선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유수 사이와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 고레스 칙령, 나중에 제가 우리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현대판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역사 공부 좋아하시는 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어떤 선언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되죠. 뭡니까? 그 선언이 발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판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전 세계 각각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이 발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근데 땅을 줬잖아요. 발푸어 선언.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땅이 됐던 그곳을. 그래서 지금 물론 영토 전쟁이 나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이거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알리야라고 들어보셨어요? 알리야. 못 들어보셨죠? 이 알리야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일, 그거를 알리야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복음 사역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알리야를 외치는 분이 있어요. 알리야를. 그래서 빨리 지금 본토로 돌아가라. 빨리 지금 본토로 돌아가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 모든 본 자손들아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 알리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저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알리야 운동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유수 파티까지 말씀을 나눴고 다음 시간 포로 귀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